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몇 해 전에 노예의 일 때문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워싱턴 주를 갔었습니다. 워싱턴 주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 눈에 띄었지만 그러나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 화이트 하우스 앞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에 높은 탑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종일 머문 곳이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 그 거대한 석상이 있는 바로 그 아래에 수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여행객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그리고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이곳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여러 가지 전시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에브람 링컨의 그 탑 아래에서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세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흑인 운동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68년도에 괴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격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워싱턴 광장을 갖다가 꽉 메운 100만 명이 메운 바로 그곳에서 그가 연설을 하였습니다. 워싱턴 대행진 하면서 하기 전에 했던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I have a dream 이라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dream. 이제 금방 한 목소리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그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카 드림의 꿈입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지아에서부터 미시시피와 알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전 곳을 통해서 옛날의 노예의 아이들과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색 대신에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섯 번째로 나에게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어지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터널을 뚫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흑인도 있었지만 백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들을 보세요. 흑인들과 백인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흑인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흑백의 인종의 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국경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연방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지키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공휴일이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가 발견한 날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세 번째 월요일 날, 이날은 전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대통령의 날로 아예 선포를 했는데, 특별히 2월 달에 아주 유명한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그 대통령의 생일이 들어있는 바로 그 해에 1월 셋째 월요일 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들이 흑인들에게, 백인들에게, 미국 전체 사회에 그렇게 울려 퍼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제목에서 제가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혹 나의 소망, 나의 야망, 인간적인 정욕,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붙고 말 거야, 나는 행하고 말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방금 거기에 한 아이의 꿈이 있습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자식이 야곱이고, 야곱이 나중에 변해서 이스라엘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처럼 11번째의 아들 요셉, 오늘 그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따지면 11번째, 12번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요셉이 17살이 되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요셉을 깜찍히 사랑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하는 일들마다 정직했습니다. 그는 하는 일들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으로 본 그의 형제들의 잘못됨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훈계하는 바람에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른 꿈이 아닙니다.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그 곡식단이 벌떡 일었는데 그 곡식단을 중심으로 다른 곡식단들이, 형제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기쁜 가운데서 그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의 형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리고 전보다 더 그를 미워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요셉이 제2탄의 꿈을 꿨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있는 꿈보다 더 자세하며 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었고 하늘을 벗삼아서 이루어진 꿈이었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별을 중심으로 11개의 별들이 엎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해도 달도 그렇게 엎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이 시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아버지는 그 말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13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그의 전장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나오는 한 지명이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 그래요. 그곳에서 그의 형제들이 지금 가축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 그러면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겜에서는 이복 누나 디나가 세겜의 그 성주의 아들의 욕정에 못 이겨서 욕을 당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것을 보고 첫째, 둘째, 셋째가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괴략을 짜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가 다 칼로 도륙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이웃들과 그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일행이 세겜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쓰라림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디나 같은 경우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는 가보고 싶지도 않은 바로 그곳에 야곱의 자녀들이 10명이 세겜 땅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은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17살짜리 요셉을 명하여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성품을 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세겜은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쓴물이 나는 것처럼 제 기억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아버지가 그래, 나도 혹 그렇게 생각한다만, 그리고 그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순종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성경에서 불신하는 자, 신이 없다고 불신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쓴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수많은 여정을 40년씩 늘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가나안을 침범하는 강한 군대로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들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 제가 이렇게 보니까 80km예요. 쉽게 옛날 어른들이 생각할 때 200리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0km 17살 먹은 아이가 등에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혼자 가는 길이요, 어둠을 가는 길이요, 모래와 바람을 뚫고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들에서 방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길을 잊어먹었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구석구석까지 그의 형제들을 갖다가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km의 세겜까지 왔더니 거기에 형님들이 결국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린 요셉이 도단까지, 여러분 도단이 24km나 되어지는 길이에요. 헤브론에서 따지면 100km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도단까지 순종해 나가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고 보았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충실합니다. 맡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충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진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입니다. 끝까지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마다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만 심부름만 딱 시켜봐도 그의 태도, 그의 능력, 그의 인간성 됨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까지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도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100km의 그 황량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형들이 그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3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사랑으로 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곳까지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이 여기까지 왔구나,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를 갖다가 완전히 팔아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 그 자식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까? 이것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의 다른 사람의 꿈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을 듣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를 다 해치시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이 한 분, 한 가정을 목적을 가집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다. 멋지게 생긴 자가 아닙니다. 가정이 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딱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됩니까?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얘기만 꺼냈다고 하면은, 모임에서 어떤 얘기만 하면은 덕과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인격을 짓밟으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먼저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먼저 배신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어 가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인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옆에 있다는 것, 그의 옆자리에 있다는 것, 그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 제가 이 얘기는 작년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하고 비평하는 사람 옆에는 아예 가지를 마세요. 그런 분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런 분하고 사귀지 마세요.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멀리 가 있는 동안에 그는 나를 갖다가 더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입술이 거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얼굴이 싹 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힘들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만나면 반드시 한바탕 하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얼굴이 환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미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는지 책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즐거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로 하루해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서 딱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입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을 말로써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한 셈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비평과 불만을 터뜨립니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너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의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이 다시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불신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충실, 성실, 진실. 종으로 갔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끌려온 많은 자들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낼 만큼 그 이집트의 문화며 그 언어며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다 익혔습니다. 선지인보다 더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디발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중에 가정의 총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디발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밑에서 일하는 자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잠시 묵상했었어요. 여러분, SNS에서 쿠팡을 치면 거기에서 사는 물이 제가 상점에서 사는 물보다 얼마나 싼지, 그런데 들어가다가 시도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갖고 다니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한 청년에게 얘기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마지막 비밀번호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 청년한테 내 비밀번호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보디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요셉이 나중에 경제를 배웠고 알았고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옮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요셉도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공황장애를 느꼈는데 어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흔들고 다시 깨어나면 다시 시도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상처를 해결할 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상처를 안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원망을 이기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바꾸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눈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으면 요셉이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그는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종이 되어지려고 태어났나? 누가 내 인생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매질이요, 채찍밖에 없는 그 공고한 삶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종 되어지고 싶어서 종이 되었나? 내 인생이 왜 이 꼴인가? 이 꼴이 되어지는 이유는 간단해. 환경의 탓. 그 환경, 그 여자, 아니 나와 똑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인신매매범들,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거야. 어떻게든 살아가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화를 보는 스토리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실수,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은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네 인생 그렇게 생각하니? 네 생각대로 되려무나. 여러분, 요셉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것, 내가 이 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요셉 보면서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한 가지가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요셉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섬김의 훈련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누명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장하고 떡 맡은 관장, 그들을 또한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 섬김의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나의 잘못,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알면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은 낮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반드시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일은 싫어요. 난 내 일 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 사업이 잘 돼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 그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환경 탓하세요? 사람 탓하세요? 남편 탓하세요? 아내 탓하세요? 애를 탓하세요? 부모를 탓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순종의 사람, 섬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전쟁에서 사명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 가지고, 세상에 있는 재벌로서 맞지 마십시오. 그런 재벌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천국과 소망과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비전은 세상의 꿈이 아니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저는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나오는 그 요셉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요셉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사랑의 성도님들이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비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은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울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으면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은 죽였지만, 이방인 나라에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형님들, 난 요셉입니다. 45장을 보면 뒤로 다 나가서 완전히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요셉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구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꿈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품을 가진 귀한 자들이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과 그 가정이 탄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꿈 말입니다.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것,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남편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직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 목사의 꿈입니다. 마지막에 그 꿈은 바로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